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주어진 우리들의 삶, 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만 욕심과 욕망으로 하루의 삶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며 바둥거리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고. 또한 세월 역시 오고 가는 것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하는 집착 없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마음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마음을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함께 마음 나누는 가톨릭 방송과 함께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해, 달, 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끝없는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눈부신 주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해. 당신이 선물해 주신 아름다움을 알기에 기뻐하고
없을 때 당신은 별이 되어 날 인도하시네. 당신이 선물해 주신 아름다움을 알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해가 비추고 어두운 이 밤길은 달로 밝히며 길 잃어 나갈 수 없을 때 당신은 별이 되어 날 인도하시네. 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내 영혼이 다쳐서 쓰러져도 영원하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해가 비추고 어두운 이 밤길은 달로 밝히며 길 잃어 나갈 수 없을 때 당신은 별이 되어 날 인도하시네. 인연의 싹은 하늘이 준비하지만 이 싹을 잘 지켜서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포기 난초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냅니다. 인연에 관한 좋은 글귀였습니다. 인연은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어 아무리 애 같아도 앞당겨 끄집어 올 수 없고 아무리 서둘러도 다른 데로 가려 해도 달아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인연.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무공해의 반딧불처럼 좋은 인연은 내 안에서 빛을 밝힙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대학 입시 전문 MEK 리뷰. 코비드-19으로 달라진 입시 환경에도 MEK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최첨단 온사이트 시험 환경으로 가장 확실한 SAT 프랩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전화 855-346-141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분입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이면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에 새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생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30살쯤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께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곤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땐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교부들과 호교 교부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교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도들이 순교함에 따라서 그 후계자들에게 교회를 지도할 책임이 맡겨지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 이어서 리노, 아나클레토, 클레멘스 주교가 신자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서 이냐시오가 주교가 되었고 스미르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포가 주교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아니고 12사도의 그 제자 그룹에서 12사도를 직접 만났거나 뭔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거나 라고 추정되는 그런 분들, 나중에 또 보겠지만 클레멘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주교님은 96년도에
이미 코린토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96년도면 사도 요한 성인이 아직 살아 계실 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폴리카르포라는 이 주교님은 이미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도와 그 다음 교부들의 어떤 중간 역할, 중간 위치에 계시니까 그 이름을 따서 사도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사도들이나 그 직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리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교부 시대는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교부는 신약 성경 이후부터 호교 교부 시대 이전의 초대 교회에 속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호교 교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볼 건데, 호교는 말 그대로 이 가톨릭 교회의 이 교리 또 신앙의 진리를 방어하고 옹호하고, 왜냐하면 워낙 비신자나 이단자나 유대교나 그 당시 철학자들이 공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방어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알만한 성인은 유스티노 성인이나 이레네오 성인, 혹은 성인은 아니지만 테르툴리아노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2세기 중반, 후반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교부는 사도 이후, 아까 클레멘스 교황님이 96년도에 작품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말부터 2세기 그 중반 말 사이에 딱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바로 사도교부 시대입니다. 사도들 바로 뒤를 잇는 사도교부들의 가르침은 12사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권위를 지닙니다. 이분들이 남긴 작품의 형태와 내용은 모두 다 신약 성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들인 이 작품들은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신자들의 믿음을 깊게 하고 신앙생활의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한 복음서와 요한의 편지, 요한 묵시록을 쓴 요한 성인의 이 작품들이 이제 100년경에 쓰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더 이상 이제 기록이 되지 않죠. 그 대신에 초창기에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실 신약 성경이란 것이 나오기 전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고 절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분을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직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했던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사실 12사도는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기록으로 남아야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해지죠. 왜냐하면 12사도도 다 순교를 하고 또 12사도의 제자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기록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고 80년경에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가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100년경에 요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그 바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교부들의 가르침과 문헌은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우리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이 절대적인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 아까 네 번째 이 교황님, 로마 첫 번째가 베드로, 두 번째 리노, 세 번째 아나클레토, 네 번째가 클레멘스라는 교황님.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시면, 또 가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내려가면 이 역대 교황님들이 거기에 다 모셔져 있죠. 베드로 성인이 가장 제대 아래에 모셔져 있고, 이제 많은 교황님들이 모셔져 있고, 거기에 그 입구에 보면 베드로 사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리노, 아나클레토, 클레멘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지금 교황님까지, 지금 교황님이 266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목록이 거기 적혀 있고, 또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가보시면, 또 가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그 모든 교황님들이 이 성전, 대성전 전체 벽면에 초대 베드로부터 쭉 이렇게 벽면에 모자이크로 한 분씩 싹 다 해서 265명이,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살아계시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올릴 수 없고,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은 사임하셨으니까 이미 거기 이제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265명의 교황님의 그 이 흉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돼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교황님이 바로 클레멘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0년경에서 101년경까지 로마의 주교님, 곧 교황님으로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저술이자 최초의 교부 문헌이라고 불리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하면 이미 신약 성경 안에 그 사도 바오로가 쓴 코린토 1서 2서를 떠올리실 건데, 제목은 같아요. 왜냐하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런데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스페인까지 선교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샅샅이 읽고 또 읽어봐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여러분 가보시면 베드로 성당, 바오로 성당, 베드로 사도의 무덤,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에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게 바로 이 클레멘스 교황님의 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 작품이 그것을 증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로마 땅 한번 안 밟아 보셨는데 왜 교회가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또한 로마 교회의 수익권과도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누리던 특별한 위치는 가장 중요한 교회 기둥인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릴 만큼 로마가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런데 초대 교회 시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부 시대,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요 정도에는 지금과 같이 교황청이 바티칸에 로마에 지어져 있고 이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티오케아 교회,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큰 대주교자가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있었고, 여기서 어느 교회가 첫 번째냐 이것은 한 번씩 논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점점 더 자연스럽게 로마가 거기서 아까 말한 제가 수위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라틴어로 프리마투스라고, 이제 가장 거기서도 으뜸이 되는 첫째 교회가 로마가 되는 그 근본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순교를 하고, 또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클레멘스 성인의 이 작품에서 한 주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다가올 우리 부활의 만물로 주신 주님께서 미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낮과 밤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줍니다. 밤은 잠들고 낮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떠나고 밤이 찾아옵니다. 열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이가 밭에 나가서 땅에 씨를 흩뿌립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서 마르고 벌거벗은 채로 해체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해체된 것으로부터 놀라우신 섭리로 씨를 되살리시는 단 하나의 씨앗에서 여러 개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활에 대한 내용만 살펴봤지만 여러분 딱 들어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죠. 자, 들어봐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클레멘스 교황님이 이게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고 다시 그것이 나무나 열매로 되는 과정이 바로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교부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제나 복음이었죠. 그래서 교부들은 항상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게 작품화가 됩니다. 교부들이 직접 쓴 책들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 교부들의 작품은 교부들이 거의 다 그 당시 주교님이나 교황님,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을 속기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어떤 한 작품들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포가 부릅니다. 베니디카무스 도미노.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생명이 움트는 새벽 소리에 우리는 눈을 뜨며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모두 드리네. 해맑게 떠오른 아침 햇살처럼 주님께 향한 사랑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루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리네. 주님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영원한 주님의 숨결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기에 주님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영원한 주님의 숨결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기에 또 하루의 은총의 영광과 찬미를 새 생명의 은총에 감사를 할렐루야.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Benedicamus Domino Deo gratias Benedicamus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추억사진 그림첩을 엄마에게 선물하다. 드디어 세레나와 연희의 추억사진 그림첩이 완성됐다. 연희는 그림첩 겉표지에 엄마와 연희라고 제목을 쓰고 글 그림 연희, 도움을 준 분 성희 언니, 출판사 B센터라고 썼다. 연희는 완성된 추억사진 그림첩을 들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세레나에게 다가갔다. 세레나도 그동안 연희와 내가 만드는 책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연희가 엄마, 내가 만들었어 하며 사진첩 첫 장부터 한 장씩 펼쳐 보인다. 세레나는 빙긋이 웃으며 사진첩을 넘기는 딸의 손길에 눈이 갔다. 세레나는 한 장의 사진에 눈을 고정하고는 이 사진은 놀이동산 갔을 때네 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사진마다 연희가 쓴 글을 꼼꼼히 읽었다. 그러다 어떤 사진에는 한참 시선이 머문다. 사진 때문이었을까? 세레나는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듯했다. 이윽고 사진첩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세레나의 시선은 연희가 춤추는 장면과 물망초라는 글귀가 쓰인 자신의 병실 사진에 시간이 멈춘 듯 잠시 머물렀다. 연희는 추억사진 그림첩의 마지막 장을 덮고 엄마에게 선물로 건넸다. 세레나는 딸의 선물을 받은 후 팔의 말비로 손바닥이 엇갈린 소리나지 않는 박수를 쳤다. 엄마의 감사하는 마음이 딸에게 전해졌는지 연희는 엄마에게 뽀뽀를 선물했다. 이내 세레나가 눈시울을 적시자 연희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느새 연희의 마음이 부쩍 커진 것 같았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고재승 임마누엘, 김미혜 크리스티나, 신미행 안나, 박민희 데레사, 선우귀숙 베아따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일이 어렵다 한들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일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마주보고 지내는 가족이나 형제지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특별한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스쳐가는 고운 인연 앞에 마음을 열고 가벼이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남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사랑의 날개가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워 가슴속 깊이 새겨드네. 그 말씀 너무나 감미로워 온종일 내 마음 설레게 하네. 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싶어. 내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워 가슴속 깊이 새겨드네. 그 말씀 너무나 감미로워 온종일 내 마음 설레게 하네. 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싶어. 내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네.
언제나 머물고 싶어 언제나 주님과 내 삶